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을 멸하실 때 성전에서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10장 19절과 1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장 23절에 보면 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이렇게 떠났죠. 우리 10장 19절에도 보면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서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래서 먼저 동문에 머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예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그렇게 떠났는데 오늘 놀랍게도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43장 1절에 보면 동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그때 이상 중에 봤을 때 그 동산에서 머물렀던 그분이 동쪽 그 산에 있던 분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에 빛나니 그래서 자기가 이전에 밟던 바로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게 자기가 좀 그 영광을 대할 때 두려워하고 땅에 대고 엎드리게 되었다 그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이 성전의 구조에 대해서 그래서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했다 그것입니다. 예. 사실 이 앞에서 성전에 대한 여러 모양과 양식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난번 시간에 제가 이거 다 보여드렸죠? 예, 그렇게 다 했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성전이 성전다운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죠.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우리 다음 저와 여러분의 가장 그 의미 있는 삶 우리 다음 우리의 이제 70평생 혹은 80평생 사는 것의 가장 그 중심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모심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임이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이것 없이 즉 영적 생명 없이 그냥 종교인으로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희희낙낙거리고 교제하고 그런 영적 생명이 없어요. 여호와의 신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함께하심, 하나님을 모심. 그래서 지금 자기를 생각할 때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는가 이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여기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이제 오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은 하나님과 내가 대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원래 내가 움직여 나가면서 필요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데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분이 왕으로 오신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다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내 스케줄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 따라 내가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은 그분의 손 안에 있어야지 나는 따로 있고 필요시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이제 그런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 바로 우리 안에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오셨는데 이제 자신은 한 번 오셨지만 이 계속 여기 머무르는 조건이 6절부터 9절까지 나오죠. 한마디로 하면 이제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가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내가 영원히 거할 것이라. 이제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음란과 죽은 왕들의 시초로 다시는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음란이라는 것은 우상숭배죠 그 당시에. 그리고 그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바로 근처에 신당을 세웠어요.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8절에 있는 것처럼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그 문설주를 내 문설 곁에 두어서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실제로 그 솔로몬 성전과 그 왕궁이 인접해 있었습니다. 아니면은 이들이 동시에 좀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신상을 섬기는 이제 이런 것을 섞여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혼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 이름이 더럽혔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제하면 내가 영원히 그들 가운데 거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약간 좀 빨리 하죠. 여러분 오늘 또 하루 종일 이 훈련 받은 사람들이 졸릴 것 같아서 빨리 하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과 결국 오늘 본문에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것이 원하심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더러우니까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결케 되면 이제 다시 하나님은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원하시고 우리가 배척한 거예요. 더러움으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뭐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하나님께서 정말 스스로 낮춰주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가. 이거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낮춰주시고 우리를 먼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언제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고, 문제는 우리가 잠을 자거나 우리가 이제 콰이탐을 빼먹거나 우리가 기도 생활을 들쑥날쑥 우리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들쑥날쑥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디 잠깐 비운다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쪽에서 하는 거예요. 사실 또다시 배척하는 것입니다. 우리 뭐 유다만 자꾸 뭐 그럴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을 그 당시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기도를 들쑥날쑥 하는 것, 그건 결국 뭡니까? 예배를 들쑥날쑥 하는 건 그건 뭔가요? 우리 쪽에서 여전히 지금도 배척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정해야 되겠어요. 뜻을 정했으면 꾸준하게. 그분은 바꾸지 않아요. 우리가 변덕스럽죠. 수련회 끝나고 뭐 기도하겠습니다 하다가도 또 우리가 또 항상 우리에게 그런 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더러움을 제거해야 된다. 이것은 뭐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나오는 얘기죠. 그 더러움을 우리가 즐기고 있어서 그래. 문제는 여러분 아직까지도 내 생활 중에 마땅히 버려야 할 건데 아직 안 버리고 있는 것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것마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갖고 있다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버려야 될 건데도 불구하고 쥐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왔을 때 우리 하나님 조건이 9절에 그잖아요.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거하리라. 계속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바로 정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결해야 돼. 이제 이것을 네가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보이고 가르쳐라 그렇게 돼 있죠. 인자 너는 이전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해라. 왜 부끄러울까? 아마 이런 그 성전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하나님의 이런 계획들, 이러한 것들을 그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들은 그동안 자기들은 그런 생각을 해보질 않았거든. 그런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과거에 얼마나 성전을 무시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부끄러워하게 해라.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부끄러워한다면 그 성전의 제도와 시경과 그 출입하는 곳과 모든 현상을 보이며 또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 모든 유래를 알게 하고 그리고는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저들이 회개할 마음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할 때. 그래서 이 선지자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얘기할 때 이 전해법은 이러하니라. 이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전해법은 이러하니라. 이것은 이 성전의 법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산꼭대기에
그 지점 주의가 거룩하니라. 거룩한 것을 얘기해 주는.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저들에게 자세히 알려주는 거예요. 저들을 회개하도록 하고 부끄러움을 주고 알고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알고 깨닫게 하는 것, 이 부분이 우리 지금 한국 교회에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 경험이 그겁니다. 모태신앙으로 제가 열심까지는 키워졌어요. 열심까지는 있어요.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있는데 그 다음 단계를 배워보지 못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본 거는 교회 선배들의 모습. 그래서 교회에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 좀 하고 평일날 조금 성경 보고 뭐 그 정도.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이 배움 여기서도 있지만 저들에게 글로 하여금 이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알게 한 이후에 그래서 이런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 등을 잘 알아서 그리고 행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어떻게 자랍니까? 배워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하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신앙은 절대로요 성경 공부 없이 신앙 잘하지 않습니다. 열심을 내고 봉사를 많이 하면 뜨거워는 질지 몰라요. 기도 많이 하면 뜨거워는 집니다. 그러나 잘하진 않아요. 성경을 몰라서는 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학도 마찬가지, 수학이든지 영어든지 그 책을 공부해야 실력이 늘지. 수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막 강조하고 또 영어의 중요성, 외교에서 어느 나라가 이 영어를 쓰며 외교할 때는 영어가 해야 되고 영어는 대단히 중요, 군사적 사회 그런 거 아무리 얘기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그렇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알아야. 선지자가 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그들에게 알게 해서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빠져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목사님 밤낮 그 PBS라고 또 그러시려고 그러는 건가 보다. 가만 보니까 흐름을 보니까 또 PBS라고 이제 그렇게 나오게 생겼는데 이걸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제가 모태신앙으로서 20년을 교회 다녔는데 성경 한 권도 내가 연구해 본 적이 없었다니까요. 연구해야 된다는 것도 몰라요. 읽는 것만 알았죠. 제가 모르니까 어떻게 행할 수 있냔 말이에요.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까? 성경을 5권 외워도 그의 머릿속에 넣어본 적이 있습니까? 청소년 문제는 이걸로 풀어야 돼요. 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줌으로써. 예수님 무엇 때문에 제자들과 이렇게 3년 동안 생활했겠습니까? 가르침.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같이 지내면서 제자들에게 결국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알미 없어. 그래서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왜 행하지 못하나? 청소년들은 왜 저러고 있는가? 배우질 못하니까. 배우질 못했으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왜 영어 회화 못하는가? 안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게 안 된 거죠. 어떤 사람 배우지 못함을 막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숫자 계산도 못하고 이제 나이 드신 분 중에는 글자도 못 보고 그러잖아요. 신문도 못 봐. 왜요? 이 사람은 무슨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못 보려고 그런 겁니까? 자기가 모르는데 배우질 않았는데 그러니까 못 보는 거. 우리가 지금 사실은 여러분이 이 남은 생 동안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일할 게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저들에게 열심히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배워주는 거예요. 힘써 배워주는 것이고 또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이미 안 것을 알았다면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PBS 나눔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해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집에서 다 해오는 거고 이 말씀에 따라 내가 오늘 어떻게 살 것이며 이번 주는 내가 어떻게 하겠으며 싸웠던 사람과 어떻게 화해하겠으며 미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며 내가 돈을 어떻게 갚을 것이며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 말씀 따라 행하는 거. 근데 이 일을 선지자 보고라고 그랬어요. 가르쳐줘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제 가르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평생 가르치는 자로 살아야지 배우는 자로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되지만 또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 가르치는 사람이 되세요.
자기의 기질을 볼 때, 자기의 무슨 학력을 볼 때, 자기의 능력을 볼 때, 이 가르침과 좀 잘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배운 거 이거 충분해. 이거 가르쳐야 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너희가 깨끗해야 되고, 그리고나 너는 선지자 너는 이들을 이제 이것을 순종하도록 행하도록 그렇게 하라. 그리고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13절부터 17절 이 성전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가 제단이거든요. 제단. 그래서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 많이 있는데 제단 외에 다른 것이 언급이 없죠.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 그것은 아마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또 보니까 광이요, 또 고요, 또 한 뼘이요 이런 거 나오죠. 제가 오늘 우리 그 비전 세미나 때문에 시간을 많이 뺏겨서 이걸 내가 또 원래 지난번쯤 해오려고 했는데 못 해왔고, 다행히 이건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 4층 케이크를 생각하세요. 4층 케이크 갈수록 좀 좁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밑받침이라는 거, 밑받침 거기 이제 척수에 대한 걸 먼저 설명한 다음에 제단 밑받침의 고는 높이라고 그랬죠. 높이가 1척. 높이가 1척 되는 거. 한 뭐 50cm고 그 정도 되겠죠. 만약에 1척 뭐 5, 60cm 될지 모르고. 그게 1척이란 말이에요. 1척. 밑받침의 높이가 1척이고 그 사면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구절을 외우세요. 그냥 기억하세요. 밑받침이 있고 그다음에 2단이 아래층이야. 아래층. 그다음에 3단이 2층, 4단이 위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밑받침이 있고 고유리를 아래층으로 여기서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 2층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맨 꼭대기가 위층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받침에서 아래층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밑받침 아래층보다 더 낮은 게 밑받침이에요. 그거는 높이가 1층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아래층인데 이제 올라간 겁니다. 아래층으로. 그럴 때 거기 보면은 그 사면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밑받침하고 아래층 있을 때 그 조금씩 작아지잖아요. 그 옆에가 1척이라는 거예요. 옆에가 1척. 그러니까 밑받침 만약에 10척이면 위는 8척이 되겠죠. 1척, 1척씩 9척이 되겠죠. 이렇게 쭉 돌아가니까. 제단이죠. 제단이니까 1척. 1척. 요쪽도 1척. 그럼 9척이 되나? 옆에 같은 1척을 비워놔야 돼요. 1척을. 그 다음에 또 올라가면서 또 1척을 비워놓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거기 고가 1척에 그 사면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며 그 가오로 둘린 턱의 광이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그리고 거기에 그냥 바로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4층인데 그 밑에 하나 이렇게 테두리 둘렀다는 거야. 테두리. 거기에 2분의 1척이라는 거예요. 거기 광이 한 뼘. 나중에 보면 이제 2분의 1척이죠. 이 땅의 다음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고가 2척이요. 두 번째가 아래층인데 그 고가 2층이다. 높이가 2층이다. 2척이다. 그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며 그 아래층 면에서 2층의 고가 4척이요. 그럼 이제 아래층에서 그 다음에 2층이 지금 어떻게 해요? 원래 3단계죠. 밑받침 빼고 놨으니까. 그 2층은 또 높이가 4척이라는 거예요. 그 가장자리의 광이 또 1척을 또 이렇게 삥 둘러놨어요. 그리고 그 번제단 위층 제일 위에 것 그것은 높이가 또 4척이다. 그 번제하는 바닥에 솟은 뿔이 내시며 다만 맨 위층에는 이 네 군데 네모 반듯한 거거든요. 네모에 뿔이 있다는 거예요. 번제하는 바닥에 장이 12척이요. 그런데 그 맨 위에 있는 번제단은 어떻게 되냐면 가로 세로가 12척이라는 겁니다. 장이 길이가 12척이요. 이 옆에 그 가로가 광이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장이 14척이요. 위에가 12척이고 그 밑에 게 14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이 네모 반듯해.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광이 반척이며 아까 얘기했던 그 테두리가 반척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으로. 그리고 이 옆에 동쪽으로 층계가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림 그릴 수 있겠죠 이거? 해보면. 이걸 제가 조금 도표로 그려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일 밑에 뭐라고요?
밑받침, 그리고 고유의 아래층. 그래서 밑받침은 높이가 1척이고 아래층의 높이는 2척이고 그 다음에 2층의 높이는 3척이고 위층의 높이는 4척이에요. 그러니까 4척 4척, 2층 4척, 위층 4척. 이해 안 되는 분이 이따 끝나고 제가 이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그러니까 17절까지고 18절부터 이제 27절까지 이 제단에 대해서 봉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어린 수송아지를 주어 속죄제물을 삼고 그러면 에스겔은 그 피해를 취해서 제단의 넷불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면 가장자리를 발라 속죄의 제단을 정결케 하라. 이 제단은 처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나 이미 과거의 제단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속죄를 하는 것,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제단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소화제를 취해 성소 밖에서 불사르라. 21절에 그 다음 날에는 수염소, 흠없는 수염소 하나로 속죄 제물로 드리고 전날 우리 레위기할 때 이런 거 좀 많이 했죠. 그리고 흠없는 수송아지와 수당 하나를 드리되 제사장이 소금치고 번제를 드려라. 24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처럼 7일 드리는 것입니다. 첫날을 포함하여.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번제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에서는 항상 번제 없는 속죄제는 없어요. 그리고 제8일에는 이제 그 이후 8일이 지난 다음에야 이제 비로소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즐겁게 받으실 것이다. 깨끗이 정결케 된 연후에야 드릴 때 받는 거예요. 우리도 회개할 때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세세한 부분은 이미 우리가 이미 레위기나 이런 데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상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생각할 때는 여전히 우리 레위기 때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뜻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앞날도 생각하고 결혼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 사람들과 관계, 대인관계, 가족관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야 그렇게 맞추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절차들은 왜 있어야 됩니까? 이런 절차를 통해서 마음이 모아지는 거고 정성이 쏟아지는 거고 더러움과 거룩함이 구별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많은 절차와 정성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절차라든가 이런 제사는 없어졌죠. 그럼 여전히 남는 건 뭡니까?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 제가 우리 신앙생활은 요식행위로 해서는 안 돼요. 그냥 의무적으로 해서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니까 교회 나와야 되고 이게 아니라 마음까지 가야 돼. 마음. 여러분 한번 이 시간 내가 주님을 좀 섬길 때 여러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 생활이나 성경 보는 거나 또는 뭐 전도를 하거나 또는 우리 어린 자들을 돌보거나 성도 간에 교제를 하거나 뭐 찬양을 하거나 그래 이런 모든 걸 할 때 예배를 드리거나 내가 정성을 다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는 정성을 다해 섬기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불교 신자들 또 어떤 사이비 종교의 그런 열심과 정성보다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주를 섬길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한 거는요. 이 하여튼에 이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 가장 큰 핵심은 정결이에요. 정결함, 깨끗함. 여전히 이것은 지금 21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결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깨끗함이에요. 깨끗함을 유지하느냐 깨끗함을 놓치느냐에 따라 결정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 후서 우리 이번에 지금 성경 공부도 했죠. 디모데 후서 2장 22절 20절부터 그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것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이 정결함 깨끗하라.
제가 원래 청년회 때 이 구절을 참 좋아했어요. 내가 딴 거 못해도 깨끗하면 쓰겠구나. 깨끗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결함, 능력이 좀 있고 좀 돌돌하고 좀 이게 눈치도 빠르고 좀 그런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좀 묵직하고 좀 용기가 있고 사람들과 대인 관계를 잘하고 그런 사람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는 것은 그냥 깨끗한가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 같이 하고 싶어도 딴 건 다 뭐 머리가 안 돌아도 괜찮아요. 뭐 머리 없어봐야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같이 할 때 머리가 안 돌아간다? 그 하나님 같이 할 때 뭐가 힘들겠어요? 하나님 돈이 없다? 하나님 돈 시큰인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능력이 안 된다? 그 내가 준 건데 뭐 능력 있어봐야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그런 건 착한 문제가 하는데 그건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 나쁜 사람과 하나님은 같이 할 수 있다 없다. 세상에선 그런 머리 나쁜 거 따지는지 돈 뭐 이런 거 따지지만 하나님은 그런 건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어요. 딱 같이 못하는 건 이 더러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러우면 안 돼. 더러우면 우리 마음의 생각이라든가 우리 행동이 아직도 은밀한 부분에서 더러운 부분들 그거는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해야 돼. 우리가 정결하지 않은 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의 교제를 참 원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교제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사실 이렇게 하나님이 낮추셔서 우리 같은 자도 교제를 하자는데 오히려 우리 쪽에서 뭐 대충 그냥 빼먹고 뭐 잘 시간도 잘 안 지키고 조금 일정한 시간을 좀 우리가 내고 또 마음에 그런 사모함이 생기도록 여러분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고 나서 들어오신 다음에 동문을 닫아버렸어요. 44장 1절에 보면 성소 동양한 바깥문에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히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으니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가당이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여기 봐 하나님께서는 그 문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닫아두라고 그랬어요. 그럼 왕이 올 때 이거는 이제 앞으로 장차 메시아를 얘기할 수도 있겠고 또는 이제 그들을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길은 그런 사람은 안길로 들어와서 그 북문 쪽으로 해서 들어와 가지고 동문으로 못 들어오고 북문 쪽으로 해서 이 바깥들이 있죠.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거기서 들어와서 이 동문 쪽 현관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고 다시 그 길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와서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다. 문은 닫혔지만 동쪽의 문은 닫혔지만 왕에게는 그 현관 사용이 허락된 듯해요. 여러분 이 동문이 닫혀 있다는 게 뭡니까? 이건 굉장히 하나님의 떠나지 아니함에 대한 증거죠. 이제는 열려 있어야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들어오선 닫혀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 문이 닫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참 들어가시고 이제 안 나오셨구나. 임재 이게 되는 거예요. 임재. 그 아주 평안이 오는 거죠. 우리 평안. 닫혔구나. 들어가시더니 안 나오시네. 문이 활짝 열려 있으면 어때요? 들어가고 언제 나올지 몰라. 한번 나오신 적이 있으니까. 들어가고 문 닫아버렸어요. 이제 안 나오시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성소에 필요한 합당치 못한 자와 합당한 자가 이제 4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나오고 있죠. 합당치 못한 자는 누굽니까?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 이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이들이 제사 때 거기 이제 4절부터 보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너는 이러한 얘기를 저들에게 얘기하라. 6절에 보면 이 패역한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 너희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대저 너희들은 누구냐?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라. 7절.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제사 때 성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원래 이 이방인들은 이제 할례 후에 들어올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마음에도 원래 없는. 그래서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의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대신 성소의 직분을 대신 참여시킨 듯하다는 거예요. 원래 이런 것은 저들만 해야 되는데 이들은 성소에 들어오지 못한다. 9절에 보면 들어오지 못한다.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때 이제 거기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다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렇다여 그 우상을 쫓아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지금 합당치 못한 자는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날 때 함께한 레위 자상들, 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멀리한 거죠. 이들이. 그래서 우상을 쫓아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이들이 레위 족속은 원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을 만큼 타락하고 이랬을 때도 원래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저들은 우상을 쫓아 나를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당시의 그 종교적 지도자도 이 모양이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어떡합니까? 이제 회복시키려고 할 때 완전히 제거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에게. 다만 우리말로 한다면 이제 강등된 거죠. 강등됐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뭘 하냐면 내 성소의 수종들어 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문을 맡아서 지키는 그런 일을 하고 백성의 번제 희생과 및 다른 희생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이런 거 할 때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나 주여가 말하나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죄악을 거치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로 그 죄악을 담당하여 내게 가까이 나와 제장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욕과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전을 수직하게 하고 전의 모든 수정된 일과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 직분에 합당치 못한 자와 합당한 자를 얘기하는 중에 합당치 못한 자는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이고 또 이스라엘 하나님 떠날 때 함께 배역했던 레위인들, 그들의 레위 제사장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들의 죄악을 담당해야 되지만 완전히 그들을 제거하지는 않고 강등시킨 거예요. 강등시킨. 합당한 자는 누굽니까? 15절 16절에 나오지만 바로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다여 하나님을 떠날 때 성소의 직분을 그들은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기름과 피, 바로 제사를 그들은 드릴 것이다. 또 상에 가까이 나와, 아마 이거는 이제 떡상일 것 같아요.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나의 맡긴 직분을 지켜라. 여기 보니까 이제 레위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 이제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임재가 임했기 때문에 거기서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이제 합당치 않은 사람들이 있고 합당한 사람이 있는데 이 합당한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따랐던 거 보면은 끝까지 그들은 수종 들었다고 그랬죠. 계속해서 신실하게 사독자손 레위 사람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레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소의 일을, 주님의 일을 시키실 때 적당한 데 타협해갖고 떠난 사람이 있고 끝까지 남아 지킨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끝까지 했던 사람을 결국은 계속 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대세가 그렇게 흘러도 오직 원래대로 하나님 말씀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런 자를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시 한번 회복을 시키시면서 충성된 자를 더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원래 충성된 자에게 일을 더 맡기지 않습니까? 충성된 종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 일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하나님께 충성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중간에 떠난 자를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 여러분, 이게 대세에 밀려서 이 불충한 자, 바로 이 레위 사람들, 저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역할 때 같이 배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를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요런 사실을 언제든지 우리는 요거는 이 시간도 또 한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세요.
뜻을 정하여 내가 기도하겠다. 하나님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뜻을 정하여 뭘 하겠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중요한 건 사람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스러운가? 정말 이유가 되는가? 내가 못하는 이유가 됩니까? 기도 생활 못하고 뭐 전도 생활 못하고 또 말씀 제대로 이유가 되는가? 충성스러운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여기 보면은 뭐야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레위 제사장들 여러 종류인데 그 중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분위기상은 안 되는 분위기인데 이들은 그래도 한 번 맡기신 거를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신약에도 나오죠. 예를 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우리 하다못해 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사도행전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요. 구제도 많이 하고 항상 기도하더라. 하루는 제 9시쯤 되고 환상 중에 밝히 보매 이것도 9시라는 건 이제 기도 시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고넬료의 기도 시간은 9시.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가 가로되 고넬료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렇게 이제 그가 했던 우리는 이제 뭐 우리가 의를 내서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막 이렇게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여기서도 보면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던 사람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 네가 하던 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다. 너 참 기도가 꾸준한 사람이구나. 너 전도가 참 꾸준한 사람. 너 참 PBS 꾸준히 하는 사람이구나. 너 구제를 참 열심히 하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 대해서 다 이렇게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너 뭐구나. 너는 이런 걸 꾸준히 하는 애구나.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생활을 왜 본다는 것을 왜 자꾸 잊으십니까? 저는 제가 이 참 때때로는 내가 한번 목사가 아니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정말 한번 목사이기 때문에 뭘 하면 그럼 목사님이니까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목사라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그건 조장이니까 그렇죠. 그건 직분자니까 권사 장로 집사니까 그렇죠. 그럼 정말 할 말 없어요. 그런데 한번 정말 왜 우리가 그런 직분이 없고 또 이런 게 없어도 왜 한번 우리도 고넬료가 누굽니까? 이방인이고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는 신앙을 갖고 나서부터는 구제와 항상 기도에 힘썼고 하나님께서 그가 남을 이렇게 돌보는 거 그걸 알고 계시고 그 기도를 다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우리 그런 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충성된 자를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면에서 여기 보면 아무리 시대의 불운인가 그렇다 할지라도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은 그렇게 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시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내가 좀 상달되고 있는 부분 뭡니까? 기도생활 정말 꾸준히 하고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번 일정한 시간을 지켜서 꾸준히 하는 좀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전도할 때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힘들거나 하든 꾸준히 전도하는 사람입니까? 또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이렇게 알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러면 어린 자를 돌아보려고 더 어떤 상황 처지가 되더라도 더 돌봐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혹시 좀 방향이 좀 틀리더라도 다른 사람 다 이렇게 가는데 우리만 조금 내가 약간 별로 이렇게 좀 이상한 길을 혹시 내가 간다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집에서 친척으로부터 또는 너 왜 그런 길을 가느냐 그런 좀 약간의 비웃음과 조소 아니면 걱정 뭐 이런 걸 당할지라도 우리는 거지것대로 깨달은 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때때로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있어요. 그 교회는 좀 약간 이상한 거 아니냐 뭐가 이상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연구하고 저 영혼 많이 구원하셨는데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럴 때 수동적으로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가지 말고 뭐가 이상한지 한번 얘기해 보자고 그렇게 막 토론을 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기회를 주신 건지 몰라요.
뭐가 이상한 거냐 도대체. 그리고 우리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듣는다 해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 했으면 우리가 하는 거야. 하나님 한번 맡겨주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는 대성소의 직분을 지켰다. 뭐 이들이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움 없었겠습니까? 왜 그 당시에 다른 레위 사람도 떠나는데 이들은 왜 유독 사독 이름이 좀 독스러운 것 같으니 사독의 자손들은 하여튼 굉장히 한 번 맡으면 그냥 쫙 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기억한다. 그게 내 성소의 직분을 지킨 것이다.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좀 마음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깨달은 하나님, 그분 앞에서 내가 한번 뜻을 정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 뭐 들락날락 이런 거 없어요. 뭐 그렇게 들락날락. 우리 한번 뜻을 정했으면 쫙 좀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금은 제단을 얘기하고 일할 사람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 제사장직에 대해서 그들이 해야 될 여러 규례에 대해서 이제 16절, 17절 쭉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 제사장들에 대해서 거기 쭉 어디까지입니까? 마지막까지 31절까지 쫙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 규례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옷에 대한 것은 17절에 보면 저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 안뜰문과 성전에서 수종들 때 양털 옷을 입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양털 옷 입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밖에 다닐 때는 하더라도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그리고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또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털옷을 금한 이유가 땀 나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땀은 불결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깥들 백성으로 나갈 때 수정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해 할까 함이니라. 바깥에 나갈 때는 그 옷을 두고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면 혹시 사람들이 우리 보면 레위기 6장 27절에 보면 고기에 접촉한 자는 거룩해지거든. 성물 고기에 접한 자는 거룩해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오해로 그 옷에 자기들이 닿으면 거룩해질까 싶어서 참 거룩에 대한 혼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네가 백성이 이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속됨과 성결을 잘 구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머리는 어떻게 할까요? 머리털을 밀지 말라. 이거 원래 애도의 이런 표시잖아요. 원래 이거 미는 거. 머리털을 원래 막 미는 거 아니에요? 뭐 지금은 이제 관계없죠. 지금은 그렇지만 원래 그랬다는 거예요. 또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해서 아주 빡빡 이렇게 막 밀거나 아무튼 길게 아주 그냥 보기 싫게 그러지 말고 그냥 그러니까 이 길게 자란다는 말씀이 뭐가 있어요? 멋대로라는 게 있죠. 머리가 아주 뭐 딱 자기가 자랄 때 딱 똑바로 틀을 잡으면 막 나오죠. 그래서 우리 머리 이렇게 장발 보면 지저분한 게 많잖아요. 장발하려면 매일 미장원 다니든지 지저분하게 머리만 키우면 보는 사람들 참 힘들죠. 근데 이게 그냥 그럴 때 멋대로 자라는 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머리털을 자꾸 깎기만 하라. 잘 다듬어라. 그거예요. 다듬어라. 머리는 그렇게 하라. 옷도 얘기하고 머리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에 대해서는 아무 제사장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안뜰에 들어갈 때 아무래도 이 포도주를 먹고 실수할까 봐 사람이 이렇게 취하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과부나 이혼한 여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자녀나 혹시 제사장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이건 왜 그러냐면 왜 제사장 과부에게 장가가야 됩니까? 딴 사람한테 가면 안 되고 왜냐하면 만약에 제사장 과부가 아니고 일반 그냥 과부일 경우에 그 자녀들은 원래 제사장의 자녀가 아니거든요. 근데 제사장이 이 과부와 결혼함으로 인하여 그 자녀들이 제사장 계열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 계열이 좀 혼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제사장은 제사장에게 해라. 그리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또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하라. 그리고 또 이 제사장은 또 이 재판을 해야 돼요. 재판하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규례대로 내 법대 윤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라. 이 상담할 때 말이죠. 상담. 여러분 자매들 중에 이제 상담 쪽으로 많이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그게 좀 잘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그 사람이 PBS를 별로 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면 세상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자기의 어떤 보통 그 학식과 교양에서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얘기를 해줘야죠. 최근에 뭐 상담 이론들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고 뭐 마음껏 해봐라든가 뭐 누굴 뭐 욕을 해보라든가 뭐 치료시킨다고 막 그런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상한 기법을 도입해 갖고 성경에 나오지 않은 거 하지 마세요. 여기도 보면 이 하나님의 법대로 해서 재판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절기에 모든 절기엔 내 법대위를 지키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며 절기의 법대위를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히 하며 그리고 시체로부터는 항상 정결해야 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되 단 부모 자녀 형제 가족에게는 또 시집 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해서는 더럽힐 수 있지만 이때는 스스로 정결케 하는 후 그 법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 7일을 더 지내야 된다. 왜냐하면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소의 수전의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는 성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때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나 주여야의 말이니라. 우리는 이러한 제사 없이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리고 이제 기업에 대한 건데 28절부터 31절까지 기업에 대한 거. 너희 그 기업은 바로 하나님이라 이거죠. 그들의 기업이 있으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나는 그 산업이 됨이니라. 이스라엘 중에 산업을 얻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저들에게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그리고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 거제는 뭐야? 들어올린 거죠. 들어올린 제물들은 다 제사장에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 주어 그들로 내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라. 그래서 아주 좋은 것을 제사장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희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은 이러한 새 육식이 스스로 죽은 것이나 찢긴 것은 다 먹지 못하고 정결한 걸 먹어야 되고 저들은 아주 귀한 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오늘날로 따진다면은 우리가 아주 그 목회자라든가 주님의 일하는 사람들을 너무 과도히 대하는 거. 이것도 사실 문제예요. 이것도 무례한 거지. 예를 깨치는 거. 너무 과도히 대하는 것도 문제고. 또 막 아주 그냥 쥐꼬리만한 봉급을 줘서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거. 이것도 나쁜 겁니다. 정당하게 항상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선교제 나가 있는 선교사, 또 교회 뭐 목회자들, 또 선교단체. 사실 선교단체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보기 이 계명 이러한 그 정신에 잘 안 맞아요. 좀 너무 이렇게 충분히 잘 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는 이게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이 있을 때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면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 좋을 때 제사장들은 별 어려움이 없어요. 이들이 잘 순종하니까. 근데 순종을 안 하면 제사장들이 이제 굶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사장에서 도망가고 막 그러는 거 우리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모든 것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 왜 이런 식으로 할까? 이것은 뭡니까? 이런 규례를 지킴으로써 자신이 드려진 자임을 더욱 자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구나.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돼 있고 거기에 마음을 쏟게 되고 우리가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규례들 뭐 이렇게 배옷을 입어야 된다든가 이건 세상과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일꾼으로 살고자 할 때는 하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지 땅에 특별히 뭐 부모의 기준에 맞춰 살거나 세상의 그 친구들의 기준에 맞춰 사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그 보는 관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이런 규례를 통해서 더 자기가 드려진 자구나 이런 자각과 또 마음을 모으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제 뭡니까? 이런 말씀 볼 때 우리가 생각할 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바로 제사장이죠. 구약의 제사장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제는 모두가 다 제사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우리의 외모나 이 마음가짐이 단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덕을 세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옷 같은 거라든가
너무 막 그 어떤 모양 같은 거 이런 데서 우리가 참 단정해야 된다는 거. 또 마음가짐도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들은 이런 뭐 베옷을 입고 머리털을 밀지 아니하고 장가갈 때는 이렇게 하고 저들이 시체를 가까이 못하게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하여 자신들이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죽었고 오직 나는 주님을 위해 산다. 신약의 원리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이제는 내 몸에 대해서는 죽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의 원 이런 것에 대해서 나는 다 죽었고 이제는 주님에 대해서만 산다. 우리 저 신부들 말이죠. 수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옷 같은 거 입지 않습니까? 예. 승려들은 머리를 깎고 그런 회색 옷을 입고 그래서 거울 볼 때마다 자꾸 너는 승려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됐는데 거울을 봐도 거듭나기 전에 그것과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한번 얘기했죠. 구세군 참 좋다고 그랬죠. 구세군 군복 입는 거. 군인도 말이야 자기가 처음에 잘 군인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 자꾸 군복 입은 걸 보세요. 자기가 자꾸 너가 군인이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신부나 수녀나 승려나 구세군과 달리 굉장히 우리는 불리한 조건이죠. 기껏 있어봐야 목걸이 정도의 십자가 정도? 약하죠. 그거 가지고. 그건 안 믿는 사람. 요즘 괜히 가수들은 괜히 십자가 귀걸이 달고 다니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 그런 거 하고 다니 귀걸이까지 하고 다니 이만한 거.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이 필요해요. 이런 게 안 되니까 기도하면서 나는 이제는 구약의 제장처럼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내 자신을 사는 건 끝났구나. 지난 날의 세월이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좀 놀다가 뭐 때가 되면 주를 섬기. 이제 이런 얘기는 우리 끝난 거예요. 뭐 좀 놀다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미 다 놀았지 옛날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압축해서 논 거예요. 그동안 잘 놀았어요 그게. 지금 와서 뭐 짧다고 얘기할 거 없습니다. 이제 주님 만나고서는 이제는 우리는 드려진 존재예요. 우리가 바로 드려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세상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데 자꾸 세상과 같이 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뭘 봅니까? 이들이 이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옷의 문제, 머리털, 포도주 장가가는 것, 또 재판하는 것, 또 안식일 지키는 것, 시체를 가까이 못한 것, 또 성소에 들어갈 때 정결해야 되고, 또 기업도 얻지 못하고. 이건 뭐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의 직위를 가진 자는, 이러한 어떤 일꾼의 책임을 맡은 자는 그만큼 더 제약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꾼들은 더 많은 희생이 당연한 거예요. 조장됐더니 뭐 평일날 뭐 쉬는 날도 없고 토요일 날도 밤낮 부르고 이 주은혜교회 왔더니 토요일 날 2시부터 6시까지 우리는 또 그것도 하고 이러다 조장되니까 이제 수요일 날 예배 나오고 목요일 날 뭐 또 조장 모임 금요일 날 뭐 이거 또 뭐 있고 근데요. 그래서 뭐 안 하겠다는 거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오히려 화요일 날 오히려 안 하면 이거 참 웬 휴가냐 이렇게 생각해야지. 3일씩 나와야 되고 뭐 누가 나오랬어요? 그럼 그만두면 돼요. 토요일 날도 우리는 이제 토요일 날도 모시고 그래서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쉬었습니까? 그 당시 제사장들은요. 주 5일 근무했나요? 이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면 일꾼일수록 결국 우리가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보면 내가 조장이 되고 내가 어떤 직분자가 되고 목사가 되면 원래 자기 시간이 없는 게 정상이죠. 남을 섬기는데 벌써 아기를 갖다가 하나난 엄마가 시간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아기를 한 수명 난 사람이 시간이 많겠습니까? 그거 돌보면 아무도 시간이 더 없는 거 가지고 그만큼 벌써 아기를 20명 키운다는 얘기는 그건 누구나 보더라도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20명을 키우잖아요. 아기 안 키우는 사람보다 아무도 20명 키우는 사람이 바쁘게 돼 있죠. 그거예요. 내가 조장이 되고 내가 일꾼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내 시간은 자꾸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꾸 써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돈도 아무래도 써야 되죠. 조장은 하지만 내가 뭐 목사는 하지만 장로나 집사나 권사는 하지만 구역장은 하지만 그러나 나는 좀 딴 사람과 노는 것만큼은 시간은 똑같이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는 안 돼 있어요.
더 많은 시간을 내야 돼요. 예를 들면 전도팀 뭐 팀장이다. 그럼 더 신경 쓰게 돼 있어요. 왜 나만 밤낮 토요일 날 결혼식도 제대로 못 가고 나는 왜 이래? 그게 바로 팀장인걸요, 뭐. 우리는 보면 이제 그거 휴가 얻으면 또 중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밤낮 뭐 갑니까? 그럼 가야지 그러면 어떡해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러한 좀 하나님을 섬기는 자, 직위를 가진 자는, 특권을 가진 자는 그만큼 더 희생이 있다는 것,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목사가 되고 그러면 그만큼 더 잠을 덜 잘 수밖에 없어요. 우리 뭐 새벽 기도회라든가 우리 한국교회 보면 목사님들 그냥 무슨 모르겠어요. 성도님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빠져도 그렇게 뭐 크게 갑자기 그날 뭐 교회가 막 발칵 뒤집히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럼 목사는 참 빠져서는 안 되는 거고 뭐 그런 거예요. 그만큼 또 책임이. 그러니까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그럼 싫으면 그만뒀어야지. 기쁨으로. 여러분이 이제 한 시대를 움직일 사람들 아닙니까? 뭐 이렇게 불평이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뭐 이 교회는 뭐 하는 게 많다. 그럼 그렇게 많이 배워야죠. 의대생들이 뭐 힘들지만 그 퀴즈 보는 것 때문에 우리 학교는 이렇게 뭐 퀴즈 많이 보는 거 아니라 다른 의대로 옮겨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다른 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다른 우리 교회들이 더 좀 성도들을 좀 그런 면에서 많이 좀 시키면 아마 우리도 그렇게 그게 당연한 줄 알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건 안 좋은 일이지만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견디다 못해 정말 좀 편한 교회로 가보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배만 드리고 주일날 딱 한번 예배 드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과연 그래서 본인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애를 쓰는 게 누굴 위한 겁니까?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열심히 하는 주님의 일꾼일수록 남보다 더 많은 희생과 섬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장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러한 제약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결국 우리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이 모든 것도 결국은 정결에 관계되는 정결. 정결함이 다시 한번 우리가 가장 우선다. 지금 하나님이 여기 오시면서 임하시면서 새로 지금 새 예루살렘 건설,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 땅에 건설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더럽지 말라, 정결하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낼 수는 있지만 유능할 수는 있지만 정결치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뭘 공격하냐면 자꾸 뭐 이렇게 건망증 심하게 하는 공격, 예를 들면 건망증 심하게 하는 공격이나 우리로 하여금 능력이 없게 만드는 공격이나 아니면 우리 음이 잘 안 올라가는 음치 쪽으로 공격한다든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정결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쪽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비디오와 또 많은 좀 인터넷의 그런 음란물들, 또 많은 매체들, 언론 뭐 이런 것들, 많은 삶 자체가 많은 연속극의 메시지가 아주 우리를 더럽히고 있어요. 정결케 되는 걸 방해합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아주 세속적이고 욕심적이에요. 암묵적이고 허영적이고 우리를 정결케 나가지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단은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 전체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음란하고 악한 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그게 바로 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구약시대 전체를 통해서 이게 바로 그 한 가지 이유. 더러워서.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못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더러움이 제거해야 될 더러움이 정말 없는지 한번 과감히 내가 오늘 이제 벗어 던져야 될 것이 없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신실함과 우리가 끝까지 충성함을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내 삶 속에서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는가. 성경에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내가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상달될 수 있을 만큼의 항상 기도하고 항상 내가 구제하고 항상 전도하고 항상 어린 자 돌보고 항상 내가 그러는 거.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 그걸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사는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가 정말 이제 정결해야 되고 내가 이 드려진 존재로서
이제 구약의 제사장처럼 이미 구약의 제사장 되면 자기는 이제 생이 끝난 거예요. 이제 드려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헌신되어진 드려진 존재로서 내가 정말 그렇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드려진 존재로서 내 마음의 유익과 내 개인의 어떤 쾌락이나 내가 좋아하는 거 골라서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정말 드려서 하나님께서 사용되어지도록 그렇게 결심하는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에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